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5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유심하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이 떡이라는 단어가 5번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8차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떡 때문입니다. 떡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배 위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다가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안타까워하시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떡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떡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떡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요즘은 먹는 문제로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문제만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이 떡이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겐 취업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허투루 흘러보낼 문제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떡의 문제, 양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이런 문제는 떡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녀 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여러분 내년에는 고등학교 몇 학년이 됩니까? 3학년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더라도 저는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줄 몰랐어요. 별로 그런데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야, 얘가 3학년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며칠 전에 수학이 좀 많이 처진다고 수학을 좀 이렇게 학원에 좀 보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학원 보내주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성적표를 보니까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기로 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성적을 더 올려야겠다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 또 어떤 과를 이렇게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잘못된 것입니까? 고민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마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하면 부모가 걱정이 돼요. 얘가 어쩌려고 그러는가. 마땅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적당하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요즘은 4,500만 원으로 한다는데 이 대학 등록금을 어찌할 거 여러분 저희 아내와 저 앞에서 우리 딸이 계속 이어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면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여러 번 그게 반복되면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딱 때릴 것 같아요. 제가 못 때릴 것 같아요? 예, 때릴 수 있습니다. 저도. 네가 지금 잘못된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네가 우선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이고 또 그 문제는 부모가 고민해야 할 문제지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떡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비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민한다고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배 타면서 미리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 미리 준비성이 없었던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20절 말씀에는 칠병이어의,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와 관련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5년 6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일은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 왔는데 먹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축복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오병이어 이 사건,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알지 않느냐? 그때에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아무것도 없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광주리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칠병이어 사건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은요,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에 이곳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이때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때는 남자 어른의 수만 대략 세어보니까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광주리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이 사건 얼마 전에 바로 있었지 않느냐? 그때에 몇 광주리 남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7광주리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는 문제, 떡의 문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도 지금 배에는요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잘 우리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타고 계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아마 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3명, 그것보다 좀 더 있으면 14명, 15명, 한 20명, 그 이상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세다 들녘, 대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현장에서보다도 더 그때에 비하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도요 큰 떡의 문제가 있었고요, 대가볼리 지역에서도 떡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떡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염려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대가볼리 지역에서도 계셨고 베세다 들녘에서도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떡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던 베세다 들녘과 대가볼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은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얼마 전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 베세다 들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마가복음 8장에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떡의 문제를, 그 떡이 없어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옆에 있었음에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끼리 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삼가라, 그리고 주의하라. 주님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삼가고 주의해라. 너희들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왜 떡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이스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효모균입니다. 밀가루를 이게 부풀게 하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빵이 숙성되고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룩, 성경에는 이 누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적은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이 누룩으로 인해서 조그맣던 이 밀가루 덩어리가 팽창돼서 크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배경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이 안 좋은 모습들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룩이라는 의미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천국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여인이 밀가루 반죽 속에 이 누룩, 이 이스트를 넣어서 이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는 참 작아 보이고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은 참 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며 더 성장하며 더 커간다는 그런 의미로 천국의 이 성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룩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룩은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과 헤롯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헤롯의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 이 헤롯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역시 밥은 집밥이 최고야. 우리 외식하지 말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집밥이 최고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나의 의로운 모습을 보일까? 이런 형식만이 남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주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주의로 흘러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곳입니까?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발걸음, 첫 발걸음부터가 진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 받은 것인 게 아니에요. 아벨과, 이것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전에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일주일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서 사는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가문이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일대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일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여러 왕들이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데 이 헤롯 왕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들의 공통점은요, 이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물질을 좋아해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주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정부에 보낼 세금도 내고 또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취했습니다. 또 이 헤롯 일가들은, 헤롯 왕들은 특별히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물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주의는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함몰되어서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물질에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주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은 헤롯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삶이었거든요. 물질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헤롯의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제자들도 모든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이 떡에 빠져 있습니다. 떡 이렇게 물질에 빠져 있으니까 물질주의가 되니까 지금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형식주의,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신앙과 헤롯의 물질주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이 형식적인 신앙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과 헤롯의 그 물줄주의 신앙에 물드니까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벳세다들 역을 풍요케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여러 번 탔거든요. 저 생각할 때 비행기를 좀 많이 탔어요. 제가 몇 번 정도 비행기를 탔을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주면서 내가 비행기를 몇 번 탔을까 이렇게 세보니까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30번 가까이 탔더라고요. 몇 분은 놀랄 줄 알았더만은 30번은 뭐 탄 것도 아닙니까? 예, 30번 정도 탔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첫 비행기 탈 때도 좀 마음이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여러 번 타면서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인고 하면은 비가 오고 또 안개가 끼고 또 이렇게 날씨가 고르지 못하면은 마음 한켠에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목사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특별히 비행기를 타면은 이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을 타면은 비행기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수만 피트까지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탈 때는 막 비가 와요.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이 앞이 잘 이렇게 썩 시야가 이렇게 고르지 않는데, 이 비행기가 쭉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쭉 올라가면 밑에는 비가 오고 이 흐린데 위에는 어떻습니까? 구름이 쫙, 어이구, 제가 너무 그냥 실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까 구름이 쫙 있다 보면 이 밑에 깔려 있지만은 하늘에는 어떠합니까? 태양이 쨍쨍하게 끼어 있어요. 아무리 밑에는 비가 오고 구름이 많이 끼어도 그 위를 올라가면은요, 태양이 이렇게 쨍쨍하게 비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힘들어하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의 구름을 우리가 다 걷어내고 구름 저 건너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커튼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커튼으로 가리고 있으면은,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은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커튼을 다 우리가 활짝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 보이시죠? 예. 제가 이 피아노가 영창 피아노인지 삼익 피아노인지 그것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몇 년 된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피아노가 잘 음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율하시는 분이 와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저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조율사가 와서 어쩌다 한 번씩 만나니까 와서 이렇게 조율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들으면은요 금인 것 같아요. 근데 음악적인 용어로 뭐 샵이 됐다, 플랫이 됐다. 저는 샵이 됐는지 플랫이 됐는지 잘 몰라요. 제가 찬양하면서 수시로 샵되고 플랫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조율사들은 와서 이걸 딱 맞춰야 재음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음악회 가면은 이 바이올린 키는 사람들이 막 연주하기 전에 막 이렇게 키죠. 끽끽끽끽 하잖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악기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 바이올린 친다 끽끽끽. 여러분 그게 아니래요. 방금까지 연습했다 할지라도 이 음이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주하기 전에 바로 음을 조율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게요. 10년 20년 된 우리의 그 습관적인 경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야, 하나님 앞에 맞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의 모든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주파사를 맞추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